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교단체가 얘기합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2년 뒤죠. 2020년이면요. 세계에 약 24,000 종족이 있는데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이미 다 거의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이제 주님 만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공중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게 일주일에 2-3번씩 안수받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줄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번 부산 성회를 인도하면서 체력이 곧 영역임을 알고, 여러분 개개인들은 다급할지 몰라도 이제 굳건히 여러분 수준에서 일어섰어요.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라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부르심의 뜻이 크고, 북한과 우리 온 민족이 예수 이름 하에 평화 통일 이루어지는 일에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네팔은 지나가는 과정이죠. 지나가는 과정조차도 여러분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죄 없다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면 우리는 땅끝인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서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순교라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름받은 주의 종들의 사명이기를 바라고, 거짓된 것들이 이 나라에서 온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복도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따라붙었던 엘리사가 끝까지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열정과 담대함을 회복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아직까지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 지역,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전도할 곳이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뉴스상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흠없고 점없는 인생들은 없어요. 타 종교는 숨기는 종교예요.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단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도 숨겨버립니다. 아니면 미국으로 보내버리거나 호주로 보내버리거나,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나 좀 있다가 와라,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회개의 종교입니다. 주 앞에 다 드러내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였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빛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땅까지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다거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서울에서만, 경기도에서만 하겠습니다.
집 근처에서만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빼고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복의 원칙이 그런 거라면요,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살으세요. 대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중하고 겸손하고 그런 영들로 주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주님과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은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긍휼함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기적인 신앙생활들을 계속 한다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도 안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는 것이고 말씀도 안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아예 멀리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의 자격 조건들이 있어요. 이미 영권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 안에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영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것을 엉뚱한 데 발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2, 3년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대로 유지될지 유지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뉴스 보고 이런 욕하고 저런 욕하고 비판하고 이게 좋다 나쁘다 칭찬하고 이러는 단계가 어쩌면 인간 유토피아에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것의 마지막 끝자락일 수도 있어요. 고난과 시련의 단계는 한순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탄심을 앞세 우상숭배한 결과물로 내 주머니가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께서 가르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농부가 가르듯이 그런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감사합시다. 1년 360일 우린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의 맥을 이어가고 있고 누군가 성전의 불을 밝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말이에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 걸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같이 성도들 같이 신앙과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일어나 복음 들고 뛰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요, 기도의 영이 자랐으면 기도의 축복을 가깝게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나눠야 되고 또 그 영역이 자랐으면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펼쳐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땅끝까지 누가 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북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목숨 걸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인생사. 곧 있으면 숙질 때가 옵니다. 가을날이 될 때가 와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후회해도 늦어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주의 음성이 가자고 할 때가 있을 때 여기서도 거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그냥 엑스트라의 삶을 살았는데 가는 곳에서도 거기는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데 거기서도 삼류 엑스트라로 살겠습니까? 영광의 크기가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 섬뜩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홍수처럼 말씀의 풍요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풍요가 넘쳐나면 뭐합니까? 그 영의 귀가 가려져 가지고 철저하게 닫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1만 스승을 두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귀가 가려워서 여러 스승을 두는데 그들은 패망의 족속들이고 망하는 것들만 가르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듣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영혼의 공고함과 목마름과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죠. 서서히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깨우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면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그런 나라들을 살리는 강력한 전도의 영과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엔 제주도 수련회도 하고 뭐 이렇게 바쁜 일정들이 벌써 다 짜져 있고 이렇지만 주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귀하고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택한 나의 그릇으로 연단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저의 눈에는 보여요. 저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 그릇에 맞춰서 재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목숨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우리 생명은 보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속하여 합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색깔도 예수의 피 색깔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심장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펄펄 끓어 넘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요. 지금 선교사들. 네. 가까운 미얀마만 해도 지금 기독교인 선교사들을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때처럼 1950년 유교가 끝나고 외국 선교사들이 물자를 들고 들어올 때 막 그랬던 것처럼 한국말 배우느라고 막 열풍이 불고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풍요로워진다. 그걸 미얀마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요청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더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자꾸 밀려갖고 태국 국경 근처에 가갖고 쓰레기 주워갖고 태국인들이 버리는 쓰레기 주워갖고 먹고 있고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풍요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곶감만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꺼내어서 밥 지어서 여러분도 먹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좌절금지, 절망금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했으면 데려오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양육하여 주의 군사로 양육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한 생명들이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 앞에 섰을 때 주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사명을 허락하시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께 감사하면서 주여 저를 써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늘 힘든 거예요. 그게 써달라고 했는데도 안 써주면
나름의 그릇의 크기에 맞춰서 정확한 자리에 놓는 것이. 여러분은 자리 찾기에 인생에서 실패하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공고함 속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 11조, 헌신봉사 이런 것에 빚지지 마세요. 이런 걸로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걸로 막 계산하고 막 이러면 창세기에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부여의 복들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할 수 없으면서 복은 내리받겠다고 얘기하고 문제는 우상들과 저질고 마음속에 우상들과 저질러 놓고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해달라는, 마음속으로 돈은 다른 인생들하고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 방식으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가 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달라는 그런 이율 배반적이고 이중적인 마음들을 가지면 안 돼요.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그분들의 신앙생활들을 좀 잘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들도 있어요. 근데 동일한 고민들이 우울하고 음울하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해결책은 없고, 근데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어. 근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게 안 찢겨져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아도 여러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권의 힘이 약해갖고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권의 힘이 있는 거예요. 뭐 새로 오신 분은 좀 더 연단 받아야 되죠. 더 깊이 많이 마셔야 되고 섭취해야 되고 링겔도 좀 맞아야 되고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미 차기 시작했어요. 충분하게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부여받았는데 그걸 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첫째, 마음은 탄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열정과 담대함으로 사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이러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게으르고 악한 가운데 그레데인들처럼 한번 봅니다. 디도서. 자, 디도서 펼치세요. 자, 1장 1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시절에도 이런 인생들이 디도의 선교 현장에 있었어.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게으름은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잖아. 너가 디도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렵니다. 이런 인생들은 허탄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들로 가는 거예요. 망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 와서 권세로 눌러버리면은 그것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사람 종노릇하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우울한 거, 음울한 거예요, 여러분. 삶도 안 펼쳐져요. 그냥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조금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냥 먹는 거지만 네팔로 비교하면 다 포기하고 그냥 굶어 죽으면 굶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허락하신, 이런 부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깨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시 발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는 영적인 노숙자들이 되지 마세요. 사명의 길에서
영적인 노숙자들이 되지 말고 목숨보다 귀한 사명.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인생들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되려고는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언어의 핵심은 행함에 있고 행동에 있고 믿음에 의지에 있는데, 말의 핵심이 언어라면, 말씀이 들어갔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큰 축복을 받았고, 나보다 과거가 더 험했는데, 더 자격이 없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부름받고 저희는 왜 부름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막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표출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이들이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만 가면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남 욕하는 일에, 뒷담화하는 일에 목숨 걸어버리고 그 영 속으로 들어가서도 그 영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친구들만 만나면 막 신령한 것들을 거부하고 교회를 욕하고 스스로 저주 속에 걸어 들어가는 그러한 습관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음성들이 복된 것만 들려지고 복된 것만 들을 수 있고 복된 것만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준들을 높여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 습관적으로 남의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냥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또 조직에 들어가도 될 수 있으면 좀 분별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러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겨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자를 만나도 영권의 수준이 나보다 좀 더 맑고 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꾸 만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오그라드는, 이젠 달려갈 길들이 바쁜 사람들이 거추장스럽거나 옆에서 계속 해방하고 이런 자들 좀 그 자리에 버려두고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뒤에서 계속 갈고리 끌어당기면 끊어버리세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 맡깁니다. 주가 맡아야지 여러분이 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데려다 놓으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 별의별 거 다 해줘도 뭐 때려 엎어버리는 걸 그걸 자식이라고 그걸 데리고 있고, 그리고 또 때려 엎고 나가고 동생한테 얻어맞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또 기어 들어와요 또. 그리고 아침에 되면 또 밥 달라고 또 난리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국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인들. 여러분 자녀들이 별 문제 없고 큰 문제 없고 하지육심 멀쩡하고 주일 성수해 가면서 있으면 자꾸 내 아들은 내 딸은 주의 이름으로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겠다.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보혈을 뿌리면서. 아직 교회와 좀 안 가깝습니까? 그럼 자꾸 보혈을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주세요. 언젠간 그 인생들이 그렇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주는,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중보 기도도 해주고 서로 동력하여 목숨 걸고 기도도 해주지만 결국 표대를 향하는 경기는 개인의 경기예요, 여러분. 바울도 혼자서 그 경주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의 습성 이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봐도
죽도록 밤새워서 공부합니다. 네? 그 시험만 끝나면 막 한 일주일 또 놀아제켜요. 그때는 또 뭐 시험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네? 자주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보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시험 때예요. 평상시에 좀 덜 자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시험 때 놀아요. 어느 날 보니까 친구 녀석이 전교에서 뭐 정말 1, 2등을 안 놓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시험 때 놀아요. 유심히 보면 뭐 하냐 그러면 자기 경쟁 상대들하고 와서 네? 자꾸 놀자고 네? 자꾸 치킨 시켜 먹고 놀자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냐 그러면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 애도 놀자고 하니까 이번 시험은 좀 잘 넘어가겠죠. 같이 놀아요. 얘는 전교 1, 2등. 좀 실력이 안 되는 애는 네? 부모님한테 죽도록 혼날 만큼 성적이 뒤로 나와버려요. 네? 우리는 그걸 파악하니까 걔가 그럴 때 우리는 공부하고 네? 걔가 공부할 때 우리는 찾아가죠. 평상시에 이제는. 평상시에 찾아가 시험 끝나고 걔는 바로 공부 시작하니까 한 이틀 뒤면 하루 쉬고 이틀 뒤면 바로 시작하니까 야 뭐 시험도 끝났는데 그러냐 뭐 그러면 축구하러 가자 뭐 치킨 먹자 뭐 이러고 그 패턴을 무너뜨려 버려 그냥. 그래서 치열했어요. 우리 성적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사도 그렇게 치열한데 하물며 영원한 복을 받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지만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전용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별장이 뭐 두세 채씩 있습니까? 네? 언제든지 뭐 시간 내어놓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거 아닌데도 삶은 공고해요. 요만큼 유지해 가는 것도 공고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헤아려 보세요. 주가 안 주신 것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영혼육의 복이 더해지려 그러면 영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권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점을 넘어서 갖고 해결이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사처럼 엘리야 쫓아다니듯이 그냥 교실 안에만 있는 신학대생들 되지 말고 나는 학생회장이다. 나는 집안이 좋다. 나는 반장했다. 나는 지금 성경공부 팀장이다. 뭐 이래갖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서 엘리야를 만나야 되고 능력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영권들이 계속 강해지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그냥 땅에다 묻어놓으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는 거예요. 이미 주었는데도 저는 조금 주었으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만큼만 하면 겨자씨 2%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에요. 나에게 적게 주었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큼만 했는데 그게 나중에 수만 수천 수억 배의 열매를 맺는 겨자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적게 주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더 채워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크게 주시는 이들은 얼마나 또 나름대로의 어떤 열정과 담대함을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줬으니까 큰 능력이 있으면 더 크게 뛰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 앞에서 뛰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더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육신도 피곤하고. 그러면 적게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여유가 생기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럴 때 초대교회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이런 구절이 가난한 자들이 없더라. 가난한 자들이 없더라. 네? 사도행전 봅니다. 4장 4장 펼치세요. 찾으셨죠? 네? 33절 3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금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아멘 할렐루야. 이 가난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무엇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는데, 즉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 시작하는데 가난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말입니다. 가난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난을 해결한다는 그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그냥 복 받겠죠. 착하게 살면 복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사셨는데 세상적인 그런 복들 넘치도록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물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연못이 부르르 끓을 때 인생에서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있고 약점과 결점을 가진 그런 인생들이 쭉 모여 있다가 거기 1등으로 뛰어들어야 돼. 1등 아니면 2등이 돼야지만 겨우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쟁사회 속에 살아요. 어쩌면 그래서 천국은 조화이고 협력인 것이 경쟁이 아닌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심령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좀 가졌다고 남들 무시하고, 꼭 어떤 인간들은 뭘 하고도 하나님께 혼나요. 말라기의 인생들처럼 말입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한번 다스려 보려고 교회 안에서 뭐 이것도 좀 사주고 저것도 좀 사주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생명빛이에요. 이런 것들 철저하게 간과해야 됩니다. 또 반대급부로 교회만 오면 달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한계를 극복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은 이삭을 드렸을 때고, 신앙의 한계가 돌파되는 시점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고, 엘리사는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엘리야 앞에 붙은 것이고, 에베레스트산을 네팔에 가서 정복하고 등반하는 것도 이번에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었지만 그 가서 태극기 꼽아야 되는 거죠. 거기 10m 남겨놓고 태극기 안 꼽으면 그건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극기 꼽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꼭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복의 단계가 올 때도 그 직전에 멈추는 이상한 가난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생들을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 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허무하다 이거죠. 진짜 승리자는 한 번도 못 되어봤는데 이렇게는 표현하죠. 다 해봤어.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 많은 분들이 상담한 그런 얘기를.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도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극복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연히 극복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자신의 한계점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한계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12만 명이죠. 이라크,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니누에 지역은. 거기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여기가 멸망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가까이에서 그 한계를 돌파한 그 영의 크기는요, 곧바로 회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고난이 죽음보다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이라고. 그 사실들 알고 여러분들 마음을 주께 남김없이 드리세요, 여러분. 비워진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어둠의 세력과 벨리알과 동시에 마음에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하고 예수님을 같이 세워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것을 깨끗이 하여 만왕의 왕을 맞이하세요. 만왕의 왕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전했을 때, 온전히 전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다 해결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들도, 여러분 주변들도 온전히 니느웨의 회개처럼 전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전도는 누구를 차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무자가 중요해요. 무시로 성령과 함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받을 인간, 요 분은 안 받을 인간, 막 이런 식의 구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은요, 사실 가장 큰 복은 구하고 찾고 두들겨 보세요.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습니까? 너무 많이 줘서 문제겠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천부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이분이 되는 것이고, 이분이 저 인간이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상실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해야죠.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에 있는 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능력으로 하여 성령께서 드러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일터에서, 학교에서 성령의 능력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왕따가 뭐예요, 여러분? 영의 분별력들이 없으니까, 자기하고 어둠의 주파수들이 안 맞으니까 표면적 환경 속에서 밀어내는 게 왕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자기들하고 체질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밀어내는 게 왕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사실은 성령께 속하는 거예요. 성령께.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솟구쳐 오를 수 있을 만큼 간절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제가 살리지 못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애타는 가슴앓이를 알아달라고, 그럴 수 있는 영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로, 무차별적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팔 같은 곳은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나가는 연습장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 많이 번패로울 수도 있어도, 번거로울 수 있어도 주의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복된 소식이잖아요. 네팔에서 차로 카트만두에서 16시간 가는 곳에, 14시간 가는 곳에 따망 목사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는 이제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거기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가는 곳에 또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비행기로 날아가도 1시간 30분. 여기서 우리나라도 비행기로 1시간 30분 날아가면 제주도보다 더 먼 거 아니. 돌아올 때는 차로 16시간 돌아와야 돼요. 막. 신나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는 거죠.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덜컹덜컹 하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의 주특기를 이제 살리고 계십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사람 찾는 데 있어서요, 사람을 분별해내는 데 있어서요,
탁월하시고 이건 뭐 표현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임하면 여호와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께서 만나고 찾아오라는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완전 박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우쳐졌어요. 깊이 깨달았고, 우선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헌신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 감정들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평강을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있다고 이 감정이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우죠,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워요. 불의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놓으면, 불의한 재물들이 차고 오르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데만 앞장섭니다.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천국을 상속받은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택하신 족속들인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자의 길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왜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성도의 3대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막 전하고 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십니다. 아유, 한 명 더 구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마저도 모가지 끌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 3초만 늦게 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얘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러고, 그 정도의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의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삶에 공고하고 곤비하고 번패로운 문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안 되면 미카엘이라도 동원시키셔서 해결해 놓으실 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복음으로 땅까지 나갑시다.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세계 열방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전도로 꼽읍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고민이 모두 해결됨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